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에 맡겨진 일터에서 충성하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담긴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천국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성하고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캐나다의 구속사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처럼 구속사의 복음이 이 나라 캐나다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산소방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속히 전파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평강제일교회와 전 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시간 속에서 세워주신 말씀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구속사의 말씀에 큰 부흥과 흥왕케 되는 역사를 시험케 하여 주시고 열방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몰려올 때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형통케 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산소방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곳 옥별 지역에 성전을 이전케 하시고 또한 성전을 보수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남은 대성전 건축과 상하수도공사 등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사오니 그러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산소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역사하심의 구속경륜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에스겔 성전과 같이 우리 산소방교회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산소방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또한 통찰하여 주셔서 모든 남 문제를 해결된 형통의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은혜 받은 기쁘고 즐거운 감사한 마음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올바른 양심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묻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대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행사 마지막 10번째 천국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사 10번째 천국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우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거라는 것은 잠시 붙어 산다, 잠시 머물러 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잠시 우거하는 자와 같은 삶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외국인이었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히브리인 외국인이었습니다. 본토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천막을 걷어서 다음 목양지로 이사할 수 있는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평생 동안 머물러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가야 할 최종 목적지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천국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우거하는 자로 살다가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해 있다,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천국을 계속적으로 바라봤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바랐음이니라 헬라어로 에크데코마이 미완료형이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돼가지고 현재까지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미완료.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번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 바쁘고 또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이번 주에 시험이 있다. 또 직장에 승급 심사가 있다. 거기에 그냥 시험 준비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잠에서 깨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뭐 새로운 메시지 온 거 없나.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아유 잘 잤다 기지개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뜨자마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천국을 바라봤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들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인사, 첫 번째 말이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서 속히 와달라는, 맞이하겠다는,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마라나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천국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여기 경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크니테스, 설계하다, 설계자, 디자이너 그런 뜻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이 설계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라고 할 때 지으시다. 이 말은 건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나라다라는 뜻이 그러므로 천국은 세계 최고의 설계자가 설계를 하시고 또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지은 집을 보면은, 멋있는 집을 보면은, 야,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볼 때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인생들의 안식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좋은 집에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 대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살아가야겠다. 살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 그랬죠. 터. 이 터는 터전을 말합니다. 기본 땅, 터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집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오래가는 든든한 집인지 몰라요. 이 땅의 집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 금이 가고 사그러들고 썩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이지만은 천국은요 만년 묵기, 만년이 가도 수만 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금이 가지 않는, 부실공사가 없는 아주 든든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천막을 치며 살았지만은 늘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한 집인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언젠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재벌이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만세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태복음 22장에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왕의 잔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비된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천국을 찾고 또한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본향은 헬라어로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 이 단어는 파테르라는 아버지, 부모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향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다라는, 우리의 부모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바로 본향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육간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죠. 그래서 그냥 본향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태어난 육신적인 고향이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고향은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천국이 고향이고 천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애국 지사들 가운데서도요, 자기 그냥 민족만, 내 나라만, 아주 내 나라, 나라 사랑 하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아주 고집하고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내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도 내 나라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나의 진정한 돌아갈 고향이고 조국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그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저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천국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제테오, 간절히 찾다. 아브라함이 천국을 늘 찾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에피제테오, 간절히 찾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간절히 찾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질 때 그 사람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육신적인 나이의 연수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천국이 더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천국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롯처럼 세상이 조싸우니 롯의 처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본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타내는 삶. 이 나타냈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볼 때 증거했다, 확실하게 말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도 천국을 단지 그냥 소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야, 이 사람아,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으면은 보상을 받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천국 가야 할 게 아니냐고. 그러려면 교회 가야지. 같이 교회 가세나. 한마디 던지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천국 가자고 해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화를 내든 싫어하든 그 눈치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 혹시 그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 고맙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 몫이.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던졌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내다 헬라어로 엠파니죠.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한다. 엠파니죠.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한다. 그런 뜻이.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이 말씀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천국이 하나, 일치가 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천국을 늘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바라는 깨어있는 삶을 살자고, 같이 경건된 삶을 살자고, 이렇게 증거하고 천국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도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천국 가자고. 천국 가자는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너 지옥 가! 그럼 막 싫어하고 울지만, 천국 가자는데, 천국 가자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천국을 찾아가며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쫓아서 이 천국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이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될 때 천국을 저와 여러분의 품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죠.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오해받고 힘들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았죠.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다 뺏는 거예요. 힘들게 파면. 정새끼 이방놈이라고. 예. 땅도 발붙일 유혹 하나도 얻지 못했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내 묻을 그 막벨락을 그때 그냥 그거 조금 그거 산 거지.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부자로 살았으면서도 자기 땅 하나가 발붙일 유혹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오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차별당하고 그럴 때 야 차라리 가나안으로 하란으로 전에 내가 태어난 고향이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타향살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는 육신적인 고향이지 영원히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나온바 본향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말하는 것이죠.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이곳을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느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다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적인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이 자기 종 중에 제일 믿을 만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시켰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와라. 바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만약에 그 이삭의 아내 될 그 처자가 이곳으로 이삭이 있는 이곳으로 오기를 거부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바단 아람으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 그냥 둬라. 내버려 둬라. 결혼시키지 마라. 필요 없다. 내 아들은 절대로 옛 고향 바단 아람 하란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데려가지 마라. 준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육신적으로 터전을 읽어놓았던 그런 고향에 돌아갈 유혹이 있었지만은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사절 말씀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자가 올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지금 아브라함이 당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나안 땅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로 인해서 오해도 받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고 왕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 먹을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이 좁사오니 그 애굽 사람들 밑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다. 종이라도 좋으니 다시 고기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고 쓰러지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아프게 한 그러한 믿음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악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했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해받고 조금만 힘들면 다 포기하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안 된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단칼에 결단코 거부한 것처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명의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만 보고 똑바로 전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예요. 그런데 쟁기를 잡고 사명이라는 그 천국의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롯의 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죽었죠.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죠. 만약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여기 지붕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지붕이 하늘과 가장 가깝잖아요. 유대인들은 주로 지붕에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환상을 받았죠. 이 지붕에 있는 자는 이 말은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날이 닥치면 집 안으로 세간 살림 가질러 들어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밭에 있다가 집으로 다시 돌이키지 말아라. 밭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 밭이죠. 교회 생활이 밭이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마지막 종말을 당했을 때 아이고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뭐 사다 놓은 금덩어리 있는데 뭐 있는데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이 침륜은 헬라어로 팔레이야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멸망. 의인이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결국엔 침륜에 빠진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중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열차에 탔으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다 도착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저 높은 곳은 빛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곳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다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 돼가지고 환하게 비춰주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빛만이 충만하세요. 어둠은 조금도 없어요. 놀라운 세계지. 아브라함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 그리고 천국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세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유혹을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단칼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또 붙잡아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창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찾으시고 읽고 말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우리가 이 땅의 세계를 들어서 천국이라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천국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저희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역대 선진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믿음의 역대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 곧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역대 선진들과 같이 정말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천국을 늘 사모하는, 그리고 그 천국을 찾아나가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오직 믿음의 세계는 전진밖에 없다.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침륜에 빠진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늘 전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들 절대로
바다나라로 데려가지 마라.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 떠나면 안 된다. 이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지으실 좋은 경영하시는 좋은 터 이거 떠나면 안 된다.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행사 마지막 10번째 천국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가나안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왕따를 당하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생활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세계, 영광의 천국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천국이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잠시 우고하는 자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 천국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는 것과 또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